이제 명절들 잘들 지내셨지요? 예, 평안들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시편 39편은 이것도 역시 그 다윗의 말년, 인생의 후반 끄트머리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그 고난 중에 또 인생의 무상한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참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이런 그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평생 살아오면서 갖가지 고난을 겪고 그런 가운데 인생에 대해서 참 고민도 많이 했을 것이고 거기서 얻어진 뭔가 인생의 결론 같은 그런 그 고백이니까 후대에 믿는 우리들에게는 큰 교훈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를 보면서 역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오면서 참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왔다라는 것을 여실히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를 오늘 성경에서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선 첫 단락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자, 오늘 다윗이 참 조심하는 것 중에 가장 먼저 자기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썼지요. 그래서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입을 억어하는 표현으로 재갈을 먹인다. 여기서 다윗이 말을 할 때 범죄할까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말하면서 어떤 죄를 지을까봐 그런 의미보다는 자기가 놓여진 상황에서 때로는 불평이 나오고 중얼거리면서 얘기할 때에 자기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말처럼 들려질까봐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 그게 더 두렵기 때문에 차라리 입을 봉하고 재갈을 먹이겠다. 사실은 지금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 보면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그랬습니다. 악인이 내 앞에 있을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악인이 조롱을 하고 비방을 하고 소란을 떠는 그런 악인이 지금 그렇게 자기를 향하여 이런 일을 저지를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시므이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왕을 향해서 막 조롱하고 비방하고 꺼져라, 빨리 사라져라, 피 흘린 자요, 이러면서 왕을 함부로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는 군장이 하나님께, 왕이시여 저 사람을 내가 칠까요? 그럴 때 다윗은 가만둬라. 하나님이 저 사람 입을 통해서 하는 소리인지 모르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서 다윗은 한마디도 그 시므이에 대해서 대꾸를 하지 않아요. 대항을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항변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말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있냐고 막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런 말을 지금 억제했다는 거지요. 특히 악인들 앞에서 내가 잠잠하게 입을 봉하겠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거는 경건의 제일 성숙함이 어디서 오냐면 입을 절제할 수 있을 때, 입을 절제할 때 참된 경건이 있다고 야고보서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제일 어려워요. 할 말이 있는데 안 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렇죠? 부부간에도 그렇고 사람 사이를 살면서 내가 얼마든지 할 말이 있고 따질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억제하고 참는 것, 참 이게 제일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걸 참 경건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빌라도 법정에서 제사장의 법정에서 막 거짓 증인들을 들러대고 거짓말을 해대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뭐 별별 소리를 다 할 때 예수님 잠잠하셨다. 털 깎는 양이 잠잠한 것처럼 예수님이 잠잠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성경이 기록되고 있죠. 다윗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걸 참다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하고 싶은 말을 안 하니까 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자, 2절 3절 가서 보시면 시작.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이걸 참으려니까 마음에서부터 이게 막 불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지금. 예? 잠잠하다 보니까 마음에서부터 화가 오라고 감정이 격해지고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불이 붙었습니다. 예? 그런데 다윗이 이 말을 사람한테 쏟아내질 않고 나의 혀로 말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에게 막 쏟아낸 게 아니라 이 참고 있던 이 마음의 이 격한 마음, 때로는 분한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발산을 하는, 그게 지금 오늘 다윗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막 발산했어요. 막 속에 있는 소리를 하나님한테 별 얘기를 다 했겠죠. 여러분도 사람한테 때로는 하고 싶어도 못한 말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다 쏟아내 놓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소리도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내 속이 답답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괴롭고 힘든 사정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이 와버려요. 하나님한테 쏟아내는 게 좋아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이렇게 막 하나님께 입을 열어서 고백하고 막 기도를 하다가 그가 이제 깨닫는 바가 있던 거예요. 그게 이제 4절부터 나오는 말인데 4,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 5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이제 기도하다가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면 지금 이 당면한 고난과 육체의 고통 앞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걸 절실하게 깨달으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끝이,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는 뭐 내가 뭐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이런 말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한계점에 왔다, 그런 말이지요. 내 인생의 한계점이 맞고 도대체 내 앞에 무슨 일이 있을는지, 불확실한 내 인생의 앞, 캄캄한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보니까 하나님, 내 시간이 과연 얼마입니까? 자기가 당하는 이 깊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면서 내 날은 한 뼘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의 날이 한 뼘 같다는 것은 가장 작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히브리적 용법입니다. 한 뼘 같다는 말은 아주 짧디 짧은, 이 한 뼘, 요거 불과 한 10cm 정도 되는, 요거처럼 내 인생은 너무도 작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는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기의 무상함, 자기의 연약함,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오늘 고백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이제는 든든해, 내가 아주 든든히 선 것처럼, 마치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서 있을 때에도 그것은 다 허사일 뿐입니다. 그냥 보기에 튼튼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 훅 날아가 버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권세를 누리고 여러 가지를 참 누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인생의 연약함, 인생의 무상함, 인생의 무력함을 보니까 든든히 섰다고 하는 그것도 순식간이고 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윗이 절망과 분노가 막 가득 차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기도의 자리에 서 보니까 자기의 참 연약한 모습, 자기의 참 무능한 모습,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뭘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자꾸 나의 모습을 보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설 때 정말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기도 자리에 설 때 인생의 허약한 것들을 바르게 인식하고 깨달아지는.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 앞에서 막 하고 싶은 말을 잠잠 입을 다물고서 하나님께 호소하다 보니까, 나의 인생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것을 철저하게 그가 인식을 하고 깨닫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자기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과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깨닫고 나니까 무슨 고백이 저절로 나오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7절에 나오는 거예요. 7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인생의 연약함, 또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입김처럼 날아가 버리는 이런 연약한 인생에게 뭘 세상의 것을 자꾸 내가 갖는다고 쌓는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 읽었지만 6절을 한번 다 읽어볼까요? 6절 보십시오.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림자 같다는 건 뭐예요? 이따가 금방 없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림자는 허상이잖아요. 허상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헛된 일로 소란하다는 건 뭐죠? 꼭 이름 같은 거예요. 비켜. 그러면서 막 소란하게 자기가 뭘 해본다고 살아가고, 또 재물을 쌓는다고 막 쌓지만 그것이 다 누가 가져가겠느냐는 거지. 예.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뭐만 보이냐면 하나님만 보이게 돼서, 지금 읽었던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한탄과 절망과 무상함, 이것에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한탄하고 무상함을 깨닫고 연약함을 깨닫고 끝나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뭐죠?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쳐다보는 바로 그 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꾸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봐요. 예.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니까 사람들한테 막 하고 싶었던 거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살펴보니까 8절 9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 보실까요? 시작.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예,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밖에는 안 보여요. 의의가 없는 인생인 것밖에는 안 보여요. 나는 아무 의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한 것이지, 내가 무언가를 나타낼 수 있고 뭔가를 보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불평할 것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고 나니까 불평할 것조차도 없어져. 아, 내가 죄인이구나. 또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있구나. 그런 걸 철저히 깨닫고 나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 일이라는 거를 알고 나니까 사람한테 그 얘기 해봤자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래서 10절 11절에 고백을 하는 거지요. 자, 10절 11절 시작.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밖에 없냐면, 사람한테 불평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고통에서 하나님이 나를 옮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악인의 수치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달라.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게 없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 좀 먹는 것 같이 다 사라지는 것, 헛된 인생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게 다윗의 경건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려고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또돌입니다. 우리 조상들처럼이란 말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가 또 다시 그의 후손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여정들을 보면서 내 인생은 또돌이 같습니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고난과 질병을 겪으면서 나는 손님에 불과한 나그네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용서한다는 게 뭐냐면,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그 깊은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눈길을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예, 지금 내가 나그네 인생으로 가는데, 또돌이 인생으로 가는데, 이 또돌이 나그네 인생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해 주시면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나에게, 우리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눈을 돌리셨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하나님이여 그 얼굴을 내게로 돌려주십시오,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내게 부딪힐 때 나는, 여기 건강을 회복시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건강도 건강이지만 자기 마음에 새로운 힘이 일어나고 자기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돌려질 때에 나도 미소 지을 수 있고 나도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나그네와 같고 또돌이 인생인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이 눈을 돌려주시면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덧없는 인생, 짧은 인생, 무상한 인생,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이 나를 향하시면 내가 힘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닥쳐지고 또 원치 않은 큰 아픔들을 겪을 때에 막 입으로 쏟아내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걸 사람 앞에 쏟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서, 그러면서 나 자신을 철저하게 발견하고 나그네임을, 죄인인 것을 철저히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그 시선과 마주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소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